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산상설교 91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와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외적 예배와 내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4장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과 생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하던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의 대화가 예배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이 여자와의 대화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을 먹는 여자에게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자, 전에 있던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5과 6이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는 뭡니까? 이게 진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5과 6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7이라는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남편,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면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신부가 되는 거죠. 정결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를 행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로, 행위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입니다. 행위 예배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생명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 무가치한, 헛된, 헛수고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진리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게 생명의 예배. 이것이 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예배를 행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느냐. 이 예배가 구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를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복음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왜 예배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온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물, 아래의 물로 갇혀있는 물,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이라고 했죠. 그 물은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인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물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나기 전에 먹었던 5이라는 모세 오경인 율법의 남편이 준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던 그 여자가 가늠하는 여자였고 죽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육을 입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었던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지금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왜 예정이라는 자 표현을 제가 썼다고 했죠? 거기 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자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대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must라고 했어요. must. 자,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와 당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 예정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다는 얘기. 반드시 거기를 가서 자,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도 여섯이라는 육을 입고 율법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언야의 기둥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인 회장이 예수의 육체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궁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창이 찢어지고 위물인 그리스도라는 진리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아래물인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 남편으로 와서 죽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되어서 진리 생수를 그 가늠하던 여자에게 붓고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생수, 휘도로 자옵니다. 생명이라는 흐르는 물, 진리물입니다. 그것이 생수, 진짜 생명을 흘려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의물입니다. 그 물이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물, 그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대화는 이 여자가 먹는다고 하는 야곱의 우물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자,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배는 생수인 진리물을 부어서 야곱이라는 이 세상의 물인 율법을 진리라고 알고 열심히 지키며 행위자식을 낳으며 가늠하던 죽은 여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라는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나 남유다의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같은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 등 형식적인 요소가 아닌 진리의 문제며, 그래서 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영과 진리여야 하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근거로 해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진정한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서 장소 등을 문제 삼으며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행하던 동물을 잡아서 율법적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게 될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장소나 방법 등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와 본질인 그리스도라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야곱이라는 이 아래의 물, 세상의 물, 율법의 물을 진리로 알고 먹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는 진리의 물을 건네주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주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엄격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가 뭡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비진리를 진리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행위를 부추기는 율법적 희생제사인 행위 예배로 그게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그 간음이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예요. 따라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오직 성령, 그리스도,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것으로 내가 그 영, 그 진리를 받아 그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해서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시온산 같은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과 진리라는 예배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너희가 영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맞이한 청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로, 자, 이걸 지금 외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 예배가 이제 뭔지를 좀 설명할 텐데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을 외적 예배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프로스큐네오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로 번역된 단어 프로스큐네오는 프로스와 큐네오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고 큐네오는 입맞추다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란 얘기입니까? 뭐뭘 향하여 입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가 프로스큐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된 자, 즉 그 자체가 예배인 자,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예배가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아서 그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요? 자, 뭐뭘 향해서 입 맞추는 건데, 그러면 입 맞추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상대방과 입을 맞추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누구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키스, 남녀 간에 하는 입맞춤을 모용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말을 가지면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입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따라서 예배라는 너와 내가 입 맞추었다는 것은 거듭 말하자면 사랑한다는 것이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같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내가 그 영, 영이 뭡니까? 진리죠. 그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위적 예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위적 예배라고 하느냐? 모여서 만나서 일정 공간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걸 위적 예배라고 한다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 여자가 우물가라는 이런 장소에서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배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크네오를 그래서 외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도 이제 다시 말하겠지만 외적 예배가 있다면 내적 예배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오늘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헬라어 호물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죠. 호물로게오가 뭐라 습니까? 같은 말을 갖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호물로게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진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 즉 연합으로 생명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상태, 진리로 지어진 상태인 호물로게오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갑자기 찬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찬양이 뭔지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산상설교 5강에서 즉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사이에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이 찬양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에 보면 3절과 6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고, 자 6절에 보면 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어구가 나오는데 이것이 자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토스나 에파이노스라는 그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바라크라고 있죠. 바라크가 뭡니까? 이게 축복하다와 저주하다 이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하나님의 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으면 그게 하나님부터 내가 찬양을 받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헤오데시아인데 이 헤오데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진리로 완성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진리에서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가 진리가 된 자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찬양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뭐예요? 진리신 하나님을 내가 또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에베소 1장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는 에피와 아이노스의 합성어거든요. 에피라는 것은 위의 위로고 아이노스라는 것은 말 찬양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에파이노스라는 건 뭐예요? 위로 말하다, 위로 찬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아래 것으로 땅적인 것으로 말하던 자가 위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의해서 그 찬양에 의해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찬양에서 내가 진리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땅적인 것으로 율법으로 말하던 자가 위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말하는 거다. 그게 복이고 그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말을 하던 자가 위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찬양, 사랑에 의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화답이 우리 찬송, 찬양,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 말을 가지고 진리 말을 하는 진리의 입맞춤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말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푸니마 하기오스에 이끌려 끊임없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며 그 진리로 사는 자체가 예배의 삶이에요. 그걸 내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외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드는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일정 공간에서 하는 것을 외적 예배라고 하고, 그러면 외적 예배 일정 공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일상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진리가 드는 삶을 내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건 가인의 예배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허물로 깨워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알아 내 마음에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알고 있는 그 장소를 기념의 예배는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와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가, 제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여기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모형으로 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는 거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죽고 셋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끝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맞지.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근거가 너희에게는 단 0.1%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과 같은 말로 소통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를 내가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호물로게오라는 그런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걸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는 자들의 예배와 모르는 자들의 예배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정한 장소인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에 갔다 오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이것이 다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려 내진 자들을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또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각자가 율법이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려 내진 자들, 밖으로 나온 자들을 말할 때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게 단수입니다. 그렇게 나온 자들이 또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교회를 복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된 자들, 진리가 된 자들이 그러면 끝났는데 왜 모이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 교회 갔어요. 그러면 자, 나는 교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러 갔네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목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겠죠.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그 목사로부터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갖다 바치라. 그런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말을 성경에 썼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에 신령한 것, 진리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하나님이 선 진리이고 함께 하다가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명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함께라는 것은 진리로 교제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진리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전해 주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서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인 선으로 그렇게 교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진리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걷는다. 자, 심은 대로 걷는 게 뭡니까? 지금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진리를 심었죠. 그러면 진리로 깨달았으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온전한 진리 생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 코이노니아인 색임과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생명을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또 7절 말씀 보세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을 자,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법칙인 불변하는 절대 원칙이다. 맞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는 절대 원칙이겠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진리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무엇을 심든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문제는 물질입니다. 자, 그렇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맞죠. 이게 뭔지 아는 자들은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문자적으로 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합니까? 물질을 많이 심으라고 그렇게 행위를 붙이기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속담과 연결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으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 속담은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자연의 당연한 이치처럼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뭘로 생각하면서 가르칩니까? 이 땅의 선악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선과 악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건 맞는 얘기겠죠. 선은 아가토스 진리고 악은 비진리고 율법적 행위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
이런 것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라. 덕을 많이 쌓으면 자 그만큼 심은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네 대에 받지 못하면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만큼 복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진리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 그 진리를 깨닫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욕심, 욕망, 탐심, 탐욕,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다가 우리 육체가 없어질 때 실제로 죽으면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진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진리로 소통하고 나눈 것을 위쪽 예배, 프로스큐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행하는 공예배, 위쪽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자,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짐승들의 예배예요. 짐승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프로스와 큐네오의 합성을 하고 있죠. 큐네오가 입맞추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스큐네오는 프로스와 큐온의 합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스 플러스 큐온, 이 큐온이 개예요, 개. 그러면 개의 특성이 뭡니까? 개는 무엇을 향하여 핥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나 강아지를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자식처럼 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나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저 달려들어서 얼굴을 핥고 그렇게 뽀뽀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인데, 자, 이것은 몸을 향하여 입 맞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입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진리와 입 맞춤이라고 이미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적 행위로 율법을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짐승인 개와 입 맞춘다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거. 비진리 율법과 입 맞추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짐승을 예배하는 거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입을 맞출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거대한 그런 예배당 안에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오케스트라가 동반한 거대한 그런 규모의 성가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라는 얘기죠. 무가치한 예배다. 짐승과 입 맞추는 예배라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이 없는 예배. 그런데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둘이 지금 만나서 말씀을 주고받잖아요. 왜 우물가라는 장소입니까? 장소.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 우물이라는 것은, 우물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진리와 생수를 가리키는 거죠. 생수는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너희가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서 진리가 되는지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우물이라는 장소지,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어떤 장소나 형식과 방법이 들여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모인 거지. 그래서 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말씀, 진리로 두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행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 이름이 말씀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적 행위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땅적 예배자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그 땅인 율법과 결합된 짐승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케네오가 개와 입맞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 거룩과 진주가 뭡니까?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진리를 전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 프로스케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예배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이 프로스케네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은 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영, 진리,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영과 진리 예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했죠. 외적 예배라고 했죠. 그러면 외적 예배가 있다면 내적 예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게오스인데 이 하게오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말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걸 거룩한 산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깨끗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완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깨끗한 말을 가져서 더 이상 더러움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산 존재로 그것은 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죠. 그럼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에서 유래한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기코스는 진리 말을 품문의 뜻이고 예배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자, 예배는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예배는 자,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예배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결국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자, 예배는 섬긴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섬겨서 내가 진리를 가지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위적 예배라고 하고 또 이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섬김, 말씀의 섬김을 받아서 진리가 되면 자, 그러면 완성인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왜 하느냐는 얘기죠.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끗한 말 진리를 가진 자들이지만 아직은 진리로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자,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걸 그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진리로 섬김을 받고 나도 그 진리로 섬기면서 날마다 내 육적자가 죽어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로 하나가 된 자로 그건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인용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죽는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포테네스코인데 이거의 명사형이 타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그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죽음은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율법적 본성을 따라 욕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에 의해서 그 빛, 그 생명, 그 진리를 향하여, 그게 날마다라고 했어요. 그 진리 안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내 안을 그 진리로 채워나가라,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다가 우리 육신이 죽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의 육적 자가, 옛자, 율법적 자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죠. 저 어디서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군이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세례가 나오죠.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수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끝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된 자,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기서 데오스라고 있어요. 신이 된 자는 물론 그것으로 우리는 완성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나의 유격적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너희 안에 가득 채우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된다. 믿음이 확장됩니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고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라고 있죠. 생명이라고 있고 하나님은 의라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진리나 의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 내 안에 채우면 채운 만큼 내 안에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확장된다고 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 진리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진리를 채워나가라. 진리로 완성되어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진리에 의해 그들의 삶이 전체가 예배화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적 예배,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의 진리의 삶을 내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 내적 예배가 된 자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을 위적 예배, 프로스키네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뭐가 먼저예요? 위적 예배가 먼저죠. 공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위적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드는 것으로, 자, 이 공적 예배, 위적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프로스키네오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된 자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 삶을 사는 것을 내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진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코이노니아, 위적 예배인 프로스키네오라는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역적인 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모여서 진리를 나누며 진리로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위적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그 지역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다 깨달았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쪽 예배, 공예배가 필요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 보면 자신이 나름대로 이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만남의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격주로 한 주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지만 한 주는 소규모로 모여서 일단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프로스크네오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적 예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배가 가치가 없어요. 내적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것이 먼저 위적 예배죠. 그래서 그 위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이 내적 예배로 죽어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예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안 된 사람들이 프로스크네오의 예배 현장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이 자존심을 팍팍 긁는 것만 같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을 다 부정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열심히 행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너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죽이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노라는 어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귀에 듣기 좋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을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는 자들의 예배와 모르는 자들의 예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는 한마디로 깨끗한 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예배는 간음이니까 하나님이 찾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평생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서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 말씀과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자를 찾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간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에 한 예배,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 성령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비진리에서 인도되는 그런 예배가 가짜로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가짜 예배로 간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가진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안의 진리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차리시는 진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 예배인 공예배이고 그 예배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자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 가는 삶을 내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의해서 자, 내가 내 머리가 잘려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라는 머리에서 내 머리가 잘려서 내가 죽으면, 다시 말해서 욕망하는 탐심 탐욕이 죽으면, 내 욕망하는 자아가 죽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란 진리로 머리로 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고 우리와 연합된 하나가 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가? 라고 했죠. 그럼 그것으로 그건 대전제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양육받아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그리스도인 머리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단어가 알레띠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알레띠오라는 단어, 이 진리를 말하다는 것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분석하면 아와 란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는 부정어고 란단어는 숨기다, 감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참된 것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알레띠오는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거. 자, 그걸 진리로 말한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은 복음의 진리는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럼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이 아랫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시죠. 그래서 언약의 기둥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자, 율법을 사랑으로 진리로 완성해요. 그래서 그 진리인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죠. 자, 그렇게 깨달으면 그 완성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받았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내 머리가 잘려지는 거죠. 내 머리가 잘려진다는 것은 내 욕망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살아나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내 머리가 잘려지면 그래서 연합되는 것이 완성됐으면 끝나는 건데 왜 살아나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앞에서 말했지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 라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 세상 속에 숨겨진 진리를 다 드러내고, 또한 나라는 욕망하는 머리가 잘려서 죽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율법 안에 숨겨지는, 이 상 안에 숨겨지는 모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죽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죠. 거듭난다는 것이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나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난다는 것도 겟나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인 진리 말씀으로 물과 성령을 받아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 예배 플러스 그네웨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에 의해서 완성으로서의 죽음, 타나토의 죽음을 죽는 것이 진짜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자, 위로부터 난다고 했죠.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완성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진짜 내가 육이 죽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 그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진리로 완성된 그 사랑을 알아 자기 신과 이웃을 용서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선악 판단하며 자기 욕망에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 놓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은혜로만 살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잖아 하면서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성화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율법에 묶여서 나를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면서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용서고 사랑이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으로 존재하는 그 땅인 나가 하늘로 완성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여전히 그 땅 아래 갇혀서 율법적 자기 욕망 안에서 선악 판단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은혜라는 하나님을 알면 나의 모든 율법의 수고로부터 자유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수고로부터 자유한다고 해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무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를 규정하고 합리화하여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서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고 그게 간음입니다. 이렇게 율법이란 범과 간음하는 여자에게는 자기 행위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주는 그 생명과 생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오경, 즉 5권의 율법은 우리를 간음하게 하는 남편입니다. 아니 성경 66권의 말씀을 문자대로 껍데기로 보이는 검은 활자로 보면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인 남편을 죽으시고 진리 영으로 말씀을 씨로 주어서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 은혜의 남편 아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담은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남편으로 와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의 저주,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 남편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으로 오신 거죠. 그 남편이 은혜의 남편이고 진리의 남편이며 영의 남편이고 생명의 남편이고 말씀의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적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입니다. 5번째 남편, 자, 5 남편, 율법이 죽고 6째 남편, 예수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5이 죽고 지금 있는 남편, 예수, 율법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인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음녀, 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음이 뭔지 알아야 내 마음이 간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진리가 되면 그러면 간음이 없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마리 여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물을 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드릴 물이 없었던 겁니다. 가진 것이 전부 악한 물, 더러운 물, 아래물, 비진리, 5 남편, 모세오경인 율법이라는 악한 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인 의물, 깨끗한 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를 가져와 그 죽은 여자에게 부어주시고 아내로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주님과 대화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니까요.
자, 이는 예수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율법을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 프로스키네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간절히 구할 때 성령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신랑이 찾아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 남편과 함께 정죄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며 피조물이 굴복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인 나라는 율법의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위적 예배 공예배이고,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욕망의 땅에 갇혀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영의 라프로 거기서 나와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라프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돌보심을 받으며 날갯짓을 하며 살다가 문득문득 하늘을 나는 기쁨과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날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수없이 날갯짓을 하는데 날지 못한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날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또 날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에요. 그게 외적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삶인 영적 예배, 내적 예배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죽고 살아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3일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일길, 3이라는 신앙의 여정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예배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사랑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삽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칠로 안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묵시 속 목적인 창세전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료가 되는 안식이라는 커다란 구속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 만물의 물리적 창조가 모형으로 재료로 창조가 된 것이고 그 물리적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영적 창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적인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료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적 예배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서 진리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완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일생 동안에 그 말씀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 내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진리라는 열매를 맺는 삶이며 우리 이웃에게 사랑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하는 부정하는 여자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이한 정결한 신부로 그의 생명을 담은 성도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외적 예배를 통한 내적 예배의 삶인 거죠. 따라서 외적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끊임없는 내적 예배로 진리가 완성되어 영원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